초반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화평,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지배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제 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진행될 것인가? 그것은 그렇다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은혜로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은혜 아래서 은혜의 그 삶으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 죄의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죄를 거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2절 말씀에서 왜 우리가 죄를 거부해야 되는가에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도 있었어요. 어떤 우리? 옛사람 된 우리 같이 있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우리도 그곳에 있어서 같이 그 우리의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는 것이죠. 죄 짓기를 좋아하고 죄를 즐겼던, 죄와 짝했던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지만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큰 목욕탕 같은데 아니면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성도들을 그 앞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들을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만들죠. 머리가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옛사람, 즉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수면 안에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담그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부활 생명 얻었다는 거죠. 새 생명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세례 받을 때 뭡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죄를 짓기 좋아했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한 걸 하였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기 있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가졌을 때, 어떠한 자격을 가지게 되면 그 신분과 자격에 요구되는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 클래스에 맞는 품격을 가져야 돼요. 그 말과 행동과 예의 범절과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뭐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통해서 싸워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이미 끝난 거예요. 죄는. 두 번째, 왜 우리가 죄를 거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례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죄 씻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기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이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얻은 생명이 뭐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옛사람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은 거룩한 생명을 말하죠.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았을 때, 영적으로 부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새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죠. 그래서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예전에 옛사람은 죄에 거했고 죄를 좋아했습니다. 죄를 친구 삼았어요. 죄와 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다 보니까는 그 과거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산하는 거죠. 청산.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뭐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짝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새 생명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부활 생명이죠. 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뭐예요? 그 부활을 생명을 우리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부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믿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 성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몸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 절대 믿지 못할 거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진짜 예수님 몸이 있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본인이 먹어보라. 분명히 몸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분을 따라 몸의 부활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몸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예수님이 그 몸의 부활을 보여준 첫 열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서 반드시 몸의 부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뭐예요? 다시 죄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빵을 훔쳤는데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죠. 형을 살고 나와서 또 도둑질해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물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잡혀서 옵니다. 경찰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 훔쳤을 것이다 생각하고 데려오죠. 신부에게 물어봐요. 이거 여기서 도난 맞은 거 맞죠? 너무나 긴장된 순간이에요, 사실. 신부가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장발장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대답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금그릇도 가져가려는데 왜 안 가져갔어? 이것도 가져가.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용서예요, 용서. 사랑이에요. 장발장은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내가 그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습니다. 그는 결단해요.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 수 없다. 과거의 장발장이 될 수 없다. 이름도 바꾸자. 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다른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발장만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까? 장발장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은요, 다른 삶을 요구해요. 다른 삶. 이전에 내 과거의 삶, 옛사람에 속한 그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요구해요.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옛사람에 속한 그 죄에 더 거하리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대판 싸운 거죠. 엄청 싸운 거예요. 예. 교회가 아주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당회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필이면 그 주차장 싸웠다며.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그 문제 있잖아요. 대판 싸웠는데, 그래서 당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주차장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나를 위해서 주 흘리신 피를 보면 참아야지. 그래서 주차장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볍게 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볍게 행동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볍게 막 굴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럼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거부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거부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뭐요? 다시 부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뭐요? 그것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야, 하나님께만 나는 산 자가 되었어라고 선포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해서 죄에 대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 반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누가 해야지? 누구한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탄은 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게 가능해? 그게 가능하냐고.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어라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산자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여러분을 아는 체 분명히 할 거예요. 너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었잖아.
너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는 체라는 거야, 아는 체. 난 널 잘 알거든. 우리 계속 친해보자. 계속 유혹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 옛사람의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반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노라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이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죠? 아들 셋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전쟁이죠. 예. 맨날 쿵닥쿵닥 싸우긴 해요. 애들 싸우는 걸 잘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랄까요? 싸우다가 진짜 짜증나고 지치면 뭐랄까요? 애들이 꺼져! 너 꺼져! 근데 이거는 위아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꺼져! 너 상대가 싫다는 거죠. 꺼져! 여러분, 여러분에게 옛사람에 속했던 그 과거에 여러분에게 유혹했던 그 죄가 지금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달결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이 접근한다면은 꺼져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라고 말하면 꺼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꺼져. 옆에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오해. 뭐 꺼지라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를 꺼져라고 말하라고. 꺼져라고. 예.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나를 유혹하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히 죄악이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길로 가자고 내 손을 끌어당기는 그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꺼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맞아요. 그 유혹 앞에 꺼져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호해야 돼요. 어설프게 대하면은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어찌하든지 틈을 만들어요. 파고듭니다. 그래서 넘어뜨려요.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처음부터 단호하게 나가야 돼요. 세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요? 잽을 넣어보다가 물러가요. 근데 처음에 받아주는 척 물에 물 탄 듯 못 탄 듯 하다 보면 뭐예요? 이거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산다. 반응하는 거 산다. 또다시 죄를 위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넘어졌냐? 넌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 다시 일어서, 다시 스탠드업, 다시 해보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엄청난 대가를 쳤거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쉽게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망 음청 골딱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거기서 뭐요?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한다.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 살아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다시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 절대 죄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죄에 반응하면 안 돼요. 죄된 마음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죄된 생각에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해야 돼. 하나님 주신 생각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거죠. 어렵다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찬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그 기회란 걸 모른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 기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그 기회를 어이없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그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가치도 모르고 그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경험 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돌아갈 수가 있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어이없이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마치 내게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할 이유는 분명해요. 죄를 선택하지 말할 이유는 분명하다고. 왜? 이미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바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자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께 살아있다. 나는 그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선택할 것이고 그분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거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꺼져라. 더 이상 내 앞에 얼렁거리지 말라고. 더 이상 내게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합시다. 하나님께만 반응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미 죄에 죽었어요. 이미 새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음성만 반응하게 해주세요. 죄의 음성은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만 반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로만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만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만 반응해서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